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0절 말씀이십니다. 순서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0절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별을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노량진 교회에서 수고하는 크로마 하프팀이 나오셔서 크로마 하프 연주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신 배정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인데 왠지 익숙한 자리인 것 같아요. 많이 와본 것 같아요. 익숙한 분들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가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저도 그 기도의 혜택을 받고 자란 어린이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에게 루디아 선교회가 이렇게 친근하고 익숙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가정에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루디아 선교회와 선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익숙하게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나무 사온다. 너무 쉬운 말이죠? 오늘 밤나무 사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밤 나무 사온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또 한 번 또 바꿔 말해볼까요? 오늘 밤 나 무 사온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죠? 또 있어요. 오늘 밤 나시성을 가진 무사가 온다. 오늘 밤에 나무 사온다. 그죠? 또 마지막 늘 밤나무만 사온다. 오늘 밤나무 사온다라는 말이 어떻게 띄어쓰고 어떻게 붙였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 참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세심하게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세종대왕이 이렇게 공교하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띄어쓰고 잘 붙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의도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의 표현 하나 때문에 잘못 전달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결에 내가 내뱉은 한마디의 말, 그 30초 동안의 그 말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30년 동안의 응어리진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특별히 가정에서 이제 다 아이들을 키우셨겠지만 손주들에게 한마디 하시더라도 긍정적인 말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루디아 선교회는 문서 선교와 또 기도 사역으로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흘려보내는 매우 중요한 선교단체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회원들 중에는 이 교회나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많이 있고 또 교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이 땅에 많은 언어들이 오염되어 있고 또 대중매체들이 참 심각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일들에 어린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방패 막는 사역으로 루디아 선교회가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는 가장 강조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2장 17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은 단순히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로 그냥 마음에 담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행하는 모습으로 믿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것을 행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이 말,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1차적으로 표현되는 통로가 바로 이 입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말이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말이 이 분노를 말하죠. 격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이 또 뭘 만들어요? 불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이 말로 우리가 만들고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을 길들이는 건 쉬워도 습관이 되어버린 이 말을 고친다는 건 혀를 절제하고 길들인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이 권세 있는 입술이 되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혀, 여러분들의 이 말을 항상 잘 가꾸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언어는요 단순히 의사소통하는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 입술로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들 간에 사랑의 다리만 놓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과 이렇게 교통하는 다리만 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언어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써야 할 언어는 과연 어떤 언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야고보서 본문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언어는 긍정 언어인 줄 믿습니다. 긍정 언어.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요새 심리학의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뇌에 말이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나 어느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 그 상황에 입력된 그 기억이 그대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지 언어 표현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표현 그대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이런 말을 심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매 하는 일마다 그 모양 그 꼴이냐.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짜증나 죽겠다.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다 써보시는 분들이에요. 넌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게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입력돼서 어느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헤쳐나가야 돼. 그런데 그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안 돼. 할 수 없어.
아무리 해도 넌 그냥 용모양 요꼴이. 그러니까 해보기도 전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한번 데려가보자. 그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뭐 별 수가 있겠냐, 뭐 하실 만한 게 있거든 한번 해보시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정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정 언어를 긍정 언어로 고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바꾸도록 명령하시고, 또 이 아비가 그 말 그대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잘못 말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치유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의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못한다고 말할지 몰라요. 환경은 우리를 가두고 그 굴레 안에 너는 꼼짝 못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조건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라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긍정 언어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좋은 상황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원래 성품이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시니컬한 사람이에요.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긍정적인 성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외칠 수 있다, 내가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기뻐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이런 긍정 언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전폭적인 긍정으로 나아가는 루디아 선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언어는 감사 언어입니다. 감사 언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언어가 표현되어 있는 결정체를 뽑자면 시편을 아마도 뽑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의 정서가 순화되고 마음에 새로운 도전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계속 감사하라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시편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 좋은 말에 심취돼서 숨겨져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악인이 웅덩이를 파서 나를 괴롭게 해. 가난해. 너무 슬프고 육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낙담이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편 기자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의 창시자가 마스시다 보노스케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릴 때 가정이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했고 이후로는 자전거 점포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몸도 너무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큰 일을 이룰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 570개의 기업 가지고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허약한 몸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불평해야 될 조건이잖아요. 모두 다 나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서 몸을 잘 돌보고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못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만들어서 내가 배워야 할 사람이라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성공을, 이 땅에서의 부유함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이 딱 한마디 성경에 한 게 나오죠. 루디아 선교회니까 다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가 이 말 한마디를 딱 남겼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루디아가 남긴 말이라고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집을 전면 개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구원을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로만 땡큐 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불러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유할 곳을 제공하고 그 뒤로도 그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거쳐갈 때마다 이곳에 꼭 들러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다 제공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 세운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 선교회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부여하는 아름다운 이름의 의미 또한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감사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이러한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언어는 겸손 언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우상 숭배죠. 그런데 우상 숭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만에서 나와요. 우상이라는 게 뭐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그 앞에 전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나 자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됩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더 존귀하다. 내가 이 모임의 중심이지. 나를 이렇게 홀대하면 너희가 어떻게 이 모임을 유지하려고 그러냐. 이런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절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이런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배우죠. 눈이 밝아지고 뭐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 이 땅에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의 죄예요. 그 교만의 죄를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유, 권사님 먼저 하세요. 집사님 먼저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다음에 할게요. 네. 좋은 자리는 양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대접받는 자리는 또 배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한국 땅에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계시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조만식 선생님이 오산학교 때 주기철 목사님 스승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스승님이죠. 그런데 우연찮게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에 부임을 받았는데 조만식 선생님이 거기 장로님이었어요. 참 재밌는 스승 관계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관계고.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이 주일날 급하게 찾아온 사람을 만났다가 지각을 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뒤에 조심조심 들어오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불효령 같은 소리를. 장로님,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자기 스승이고 교회에 이렇게 뽑으신 장로님을 서서 예배, 그 장로님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1시간 반 넘는 예배를 그냥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가 끝날 무렵에 거기 서 계신 장로님 기도하세요. 이 장로님이 뭐 하여튼 목사님 얘기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 설교하는 도중에 이렇게 책망하셨겠습니까? 목자의 마음 아프게 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스러운 설교 듣고 있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 울었어요. 조만식 장로님만 우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도 울고 교인들이 다 울고 은혜 받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 그 스승의 그 제자고 그 목사님의 그 장로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와요. 아무리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는 곳이라도 그 자리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한 번만 낮아지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리더계의 바구니는 겸손이다. 무엇을 담든지 부유함을 담더라도 겸손의 바구니에 담고 건강을 담더라도 겸손의 바구니에 담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는 절제 언어입니다. 여러분, 절제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 자체를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말 자체를 많이 하지 않는 것도 절제고, 또 하나는 말을 하더라도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는 게 또 한 가지의 절제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저는 이 표현 참 좋아해요. 도대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뭘까 궁금합니다. 누가 좀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담한 사람에게 정말 위로의 말, 아름다운 말 한마디 다 건네는 거, 그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아닐까. 힘든 가정에서 자란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위로해주는 그 기도 한마디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아니겠습니까? 정보의 홍수시대, 언어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우리 사람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말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정말 그 중에 쓸만한 말은 얼마나 될까?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말은 얼마나 될까? 우리도 참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들이 과연 하나님이 다 담아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야기는 아닐까? 하나님이 뽑으실 만한 이야기들로 우리 모임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들은 금방 잊혀지죠. 그런데 어떤 말들이 오래 남습니까? 스며드는 말이 있어요. 영혼 깊숙한 곳에, 한 사람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잊혀지지 않는. 저도 청년 때 저를 참 스며드는 말을 많이 해주신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분 말씀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참 많이 받았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언어는 생명 언어인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요, 하나님 왜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건 아닙니까? 생명 살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집 담벼락 밑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이 가득합니다. 소리라도 한번 들으려 치면 더 큰 목소리로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이 옷을 입고 나가서 한마디를 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게 참 헷갈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이가 헷갈려해요. 자기만 욕을 안 한대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친구들이 욕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욕을 너도 하래. 아니, 욕을 배우지도 않은 아이가 학교 가서 하라는 말을 배워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죽이는 말, 거짓말하는 거, 다른 사람의 심령에 상처를 입히는 말들을 우리가 배우면서까지 과연 해야 되는가?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라.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학자 같은 혀가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학자의 혀로 말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언어를 사용하려면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우리 아기에게 그림 언어 성경을 읽어줘요. 그림 성경을 읽어줍니다. 하물며 성경을 보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언어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을 도외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의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새치혀로는 절대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뭐예요? 도구입니다.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혀에 능력을 담아주실 때, 우리의 이 혀에 복음의 권능을 담아주실 때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이 됩니다. 우리 귀한 루디아 선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특별히 상처받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꿀송이 같은 생명의 언어들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긍정의 언어, 그리고 감사의 언어, 겸손은, 그리고 절제하는 언어, 생명을 살리는 복음 언어로 루디아 선교회가 더 영향력 있는 선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 선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하게 하시되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감사의 에너지를, 겸손과 절제의 에너지를,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언어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루디아 선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 겸손의 언어, 절제의 언어와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언어가 넘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기로, 또한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쓰여지는 통로로 사용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루디아 선교회 회원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또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